모든 불의, 초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무엇이겠습니까? 현실. 오늘 또 이 하루를 살아가는 세상살이죠. 이게 엄연한 현실입니다. 녹록치가 않죠. 그러면 진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진리는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살이, 내일도 그렇고요, 이 현실 위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온 우주 만물, 이 하루의 현실을 창조하시고 또 다스려 나가시고 종국에는 심판하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계심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많은 것들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새벽 말씀의 맥락을 따라가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선하십니다. 자,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있는 신자들의 삶이라는 것은 또 어떤 것이겠습니까? 성경이 가르쳐 주기를 그런 사람에게는 열매가 맺혀요. 신앙의 열매가 맺히죠. 어떤 열매일까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 마음에 거룩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깊이 두고 정말 마음의 중심을 두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자라면 누구도 다 똑같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어떤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9가지의 열매를 성경은 언급을 하고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그리고 절제, 이렇게 9가지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성품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모든 것들이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딱 모시게 되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성령님을 닮아가게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그런 거룩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상실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지금 우리가 새벽마다 보고 있는 천천히 지나가는 이 로마서의 본문의 말씀이 여기에 대해서 진리를 설명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은 세상 이방 사람들이 첫 번째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자기 삶의 기준으로 자기 마음의 소견대로 가만히 살펴보고는 아이고 별로 도움도 안 되겠다. 내가 당신 밑에 구속당하느니 그냥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란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이게 첫 번째 일입니다.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을 버림으로 인해서 성경은 뭐라고 선언합니까? 그들 마음에 하나님을 상실해버렸다. 삶의 기준이 되고 또 진리가 되고 길이 되고 빛이 되고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의 그 마음의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당장 나타나는 게 뭐죠? 뭐가 선한 것이고 악한 것인가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빛이 없으니까. 깜깜하니까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낭떠러지인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세상 우상들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 이방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잖아요. 거룩하시기 때문에 진노하셔요. 그래서 그 무서운 진노가 어떤 것입니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저들이 옳고 그름을 분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셔야 될 마음에 세상 헛된 것, 우상들을 다 끄집고 와서 그 우상을 숭배하면서 음란한 삶을 살고 온갖 더러운 삶을 다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상태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우리로서는 무서운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악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인 거죠. 그래서 그 악한 삶의 내용이 어떤 건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 열매 하나하나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듯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들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을 버려버림으로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서 결국 악한 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 내용들도 오늘 우리가 읽은 목록들을 읽어보니까요. 인간적 타락의 삶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성품이 이 정도로 타락하는 것이구나. 그죠? 인간의 성품이 이렇게 부패하게 되는구나. 여기에 대해서 이런 현실을 진리 되신 성경이 우리에게 29절로 31절까지 언급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인간 타락의 성품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대한 배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을 때 그냥 내 안에서 내가 죄를 지은 것으로 아이고 어쩌면 좋을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뭐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선하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죄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나 혼자 죄 짓는 것으로 벌받고 끝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타락을 했다, 변질이 되었다,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은 이게 어떤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교했다는 거예요. 이 개념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거기에 뜻을 두셨고 목적을 두셨는데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기에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사는 건데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배반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만큼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당장 뭐 해야 돼요? 진짜로 삶을 다시 돌이키는 회개가 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다시 유턴해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신자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29절로 31절까지 쭉 보게 되면 많은 타락된 인간의 성품으로서의 죄의 목록들이 나오죠. 자, 단어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29절에 보면 먼저 이렇게 되어 있죠. 곧 모든 불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합시다. 모든 불의. 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의와 반대가 된다는 거죠. 불의, 의가 아니라는 거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에서 반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의로움에 반대가 되는 모든 불의, 그러니까 31절까지 언급되고 있는 모든 죄의 목록들을 총칭하는 그러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모든 불의. 그러니까 이 모든 불의가 어떤 건가? 이제 단어 하나하나를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9절로 31절까지 여러 가지 타락된 인간의 죄성의 목록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게 모든 상황들의 죄를 다 설명하는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그 당시 이방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눈에 보이는 대로 자연스럽게 기록했던 목록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3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 목록 외에도 다른 타락된 인간의 그러한 죄성들은 많죠. 다른 단어들도. 근데 여기서는 다 다루지는 않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를 다루고 있는데 세밀하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도 그죠? 교회 안에서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31절까지 언급되고 있는 타락된 인간의 이 본성, 이 죄성들이 어쩌면 나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이 연약함을 발견하고 오늘 또 우리는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하나님. 29절, 30절, 31절까지만 읽어봐도 어쩌면 좋아요. 하나님, 나도 이런 죄의 목록을 마음에 품고 있네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나를 용서하소서. 아멘이십니까?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자, 단어 하나하나 간단히 살펴봅시다. 자, 모든 불이라고 했는데 첫 번째 예를 드는 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추악. 예, 추악이죠. 이 추악이 뭐예요? 바르지 못한 일을 하면서 그것을 즐기는 거예요. 바르지 못한 걸 알아. 그런데 내가 자꾸만 거기에 중독되어서 그 죄를 반복하고 의도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 죄를 즐긴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추악스럽다 이 말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방 사람들이 상실된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인간의 타락된 마음이에요. 두 번째는 뭐죠? 뭡니까 여러분? 탐욕이에요. 따라합시다. 탐욕. 예, 어렵지 않죠? 무슨 뜻입니까? 더 많이 소유하려는 욕심이죠.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유를 위해서라면 남을 해치는 것도 불사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이 욕심도 여러분, 이 욕심에서 죄가 나오고 죄에서 그 결과가 사망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탐욕이 어떤 거예요? 내가 더 많은 것들을 붙잡으려는 이 욕심 때문에 필요하다면 남을 짓밟아서라도 남을 해쳐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은 기어코 내가 쟁취하고 말 거야. 이렇게 극한의 이기적인 사람으로 악한 사람으로 산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탐욕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죠? 악의, 악이라고 되어 있어요. 추악과 탐욕이 외부로부터 드러나는 악이라면 방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악의는 그렇게 되기까지 남을 해하고자 하는 내면적인 의미의 악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질 것을 원하고 내가 더 많은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이미 내 마음에 뭐가 일어나요? 아, 내가 저 사람을 내가 해쳐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을 부이력을 줘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을 짓밟아서라도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내가 반드시 이루어야 되겠다. 이게 마음에서부터 악의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겉으로 어떻게 드러나요? 추악과 탐욕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설명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악의가 가득하다. 그죠? 악의가 가득하다.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이 악의가 이미 가득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거부한 이방 세상 사람들의 이 죄악이, 근데 이 죄악의 영향이 현재까지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냥 과거 시점에서 내가 이만큼 추악스럽고 탐욕스럽고 악의한 이러한 죄를 지었고 끝내버린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내일 또 회개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이 삶을 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의가 가득하다. 한순간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악의 강물이 내 마음에서부터 육체로, 가정으로, 사회로 흘러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가득한 자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죠? 시기, 살인. 자, 남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걸 뭐라 그러고 이야기해요? 시기라고 하죠. 그죠? 남이 잘 되는 것을 내가 배아파합니다. 싫어합니다. 이 시기가 어디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놀랍게도요, 살인까지 일으킨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을 죽입니까? 아무리 묻지마 살인이라고 해도 그 마음에는 동기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의 가르침은 가장 기본적으로 왜 살인이 일어나냐 역추적해보면 그 마음속에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네가 없어져 줘야 되겠다. 어쩌겠냐 이겁니다. 이 시기로부터 살인이 일어나게 된다는 연관성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상상수훈을 통해서 일찍이 존재했던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이 문자적 율법의 계명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계명으로 예수님은 조목마다 항목마다 제자들에게 뭘 언급하셨어요? 마음에서부터 죄를 짓지 말아라. 구약의 언어로는 마음에서 죄를 짓지만 이거는 보이지 않으니까 감출 수 있고 드러내지 않을 수 있고 드러나는 행위만 이렇다 저렇다에 따라서 율법적으로 제재를 안 받을 뿐이겠지만 그렇지 않아. 나는 너에게 새 계명을 주느니 마음에서부터 간음하지 말고 마음에서부터 시기하지 말고 마음에서부터 사람을 해하려는 그러한 마음을 품지 말아라.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목록 하나하나가 마음에서부터 일어난 행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먼저 우리의 어디를 지켜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요. 이렇게 하시려고 성령님은 어디에다가 보좌를 트셨어요? 우리 마음에다가 내정하시는 거예요. 다 뜻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어떻게 잘 다스리는가에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자가 될 수도 있고 교회는 똑같이 다니고 똑같이 예배 드리고 똑같이 이 일은 감당하는 것 같은데 이미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 마음의 예배는 틀려설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엎드릴 때 마음을 여시고 마음을 끄집어내고 마음의 균형 잡히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면서 내 마음을 지키는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이요 여기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마음이 즐거우면요 삶이 기뻐요.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고 여전히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들이 태반일지라도 그러나 성령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놀랍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의 강력한 특징이 뭐예요? 자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의 본성은 절대로 지금 만족이 되지 않아요. 가정에 지금 돌아가는 꼴이나 일터와 직장의 모습이나 심지어 교회까지도 내 어떤 죄된 본성의 눈에 가치로 볼 때는 절대로 나에게 만족이 안 돼요. 그런데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성령님의 그 다스림 속에 내가 있다면 나타나는 삶의 은혜가 뭐예요? 내 마음에서부터 천국이 이루어져요. 그 특징이 뭡니까? 자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욕해 하셔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또 나는 힘들지만 나를 고난 가운데 던져 넣으셨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전히 자족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것을 신약 성경에서 선언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은혜와 복이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체험되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지금 여기라고 하는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마음을 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이 붙잡혀지게 하시고 믿음의 정도의 길을 걷게 하시고 내 마음에 성령님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인한 감사가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마음 가는 곳에 몸도 따라가요. 마음 가는 곳에 열정이 따라갑니다. 마음 가는 곳에 내 삶의 모든 것이 따라가요. 절대로 분리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한 사람 한 사람은 가족이 됐든 직장 동료가 됐든 교회 성도님들이 됐든 주변의 사람들을 볼 때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 마음에 불편한 사람도 있겠죠. 왜 없겠어요? 특별히 내 마음에 불편한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 그게 하나님 뜻이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내가 누구를 대하든지 누구와 함께 어울리든지 내가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들의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이 먼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속에 누구를 만나든지 거리낌이 없고 불편함이 없고 다침이 없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도를 꼭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천국이 되고 교회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되고 일터와 직장에서도 자족하면서 힘들지만 노동의 땀은 흘리고 허리는 부러질 것 같지만 그래도 내 영혼은 기뻐서 감사하며 노동을 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오늘 또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외의 목록들은 또 내일 살펴봅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는데 여러분, 오늘 간단히 나눈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어쩌면 내가 당신을 믿는다 말하지만 내 마음속에 벌써부터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묻어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 그렇다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돌이켜 내가 진실로 회개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나에게 소멸하는 불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새벽에도 엎드려서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의 심령이 거룩한 자가 되는 이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